12강을 할 때에 세가지접근 방법 이걸 안 하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쫙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들을 때는 아멘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이제 네 과를 넣었어요. 1과 2과는 말에 대한 거 했잖아요. 그 말에 대한 거 할 때는 다들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3, 4, 5, 6가 해가지고 세 가지 접근 방법, 그렇게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를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7, 8, 9, 10, 11, 12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 사령부라고 하는 그곳에 분들이 처음에 이제 한 7분 시작했는데 그분이 앙콜 강의를 좀 원해갖고 선착순 한 20명을 그럼 받겠다 그랬는데 30명까지 또 들어와갖고 한 30명 해가지고 수료할 때쯤 되니까 한 28명, 29명 정도 수료했습니다. 거의 못 다 수료했는데 마음으로 수료한 거죠. 그리고 한 뒤에 참 많이들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직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분들 좀 빠져나가고 아주 엑기스 되시는 분들 15분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5분 정도가 세 번째 강의를 이걸 세 번째 듣는 거예요. 세 번째 들으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할 때는 이것만 했습니다. 두 번째 할 때는 고백 12강을 넣어갖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듣는 분에게 조금 미안해갖고 한번 들으시면서 반복하는데 본인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너무 또 듣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 두 번째 하고 한 30분 정도는 양육, 또 한 30분 정도는 한 30분 정도는 고백. 그래가지고 이제 고백을 많이 시켰습니다. 재미나는 것은요,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난 뒤에 이 고백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 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려진 그리스도의 말씀, 계시가 열려져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12과로 이제 다 준비된 걸 제가 줄여가지고 강의할 수 있도록 나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육 12주, 고백 12주. 그걸 갖다가 한 번에 12주에 이제 쫙 했죠. 그래서 두 번 강의 듣는 사람은 고백까지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백은 강의하기보다 가로넣기 하고 난 뒤에 같이 막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고백하시는 분들은 재미를 많이 보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의할 때는 제가 이제 믿음 강의를 12주를 같이 섞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양육을 다시 정리하고 한 30분 정도 정리하고 또 30분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강의. 믿음이라는 거 별로 길게 잘 못 다룹니다. 근데 제가 믿음에 대한 글들을 영성가들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갖고요. 그걸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된 건데, 그런데 그 믿음 12주 양이 쫙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양육 12강하고 믿음 12강을 세 번째 앙콜 강의할 때에 양육 강의하면서 했는데, 이제 양육 강의하고 한 1분 정도 제가 잠깐 우리 애 이제 깨워줘야 되니까요. 줌으로. 집사람 일 나가고 깨워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1분만 쉬겠습니다 하고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를 깨워주고 싹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육 강의는 우리가 세 번째 듣는데도 너무 새롭지 않느냐. 세 번 듣는데도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0번, 10,000번 들어도 좋겠다. 이 말씀을 일본에 이제 주동하시는 선교사 목사님이 전주에서도 큰 교회 한 3,000, 4,000명 정도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싱가포르에도 가시고 미국에도 하시고 일본에 와 계시는데 그분 부인이 사모님하고 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 강의에 완전히 팬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모님이 더 열심히 배우세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양육을 하면서 믿음 강의했는데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10과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12과 13과 11과 12가 이제 2가 남았는데 그런데 그 빈 사이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 강의는 세 번 들어도 또 새롭다.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안 들었으면 좋은데 제가 딱 들어오면서 쯤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네, 그래서 못 들은 채 하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12강을 강의를 했습니다. 마무리 다 열려 있어가지고요. 12강 하고 했는데 요즘 참 기분 좋은 일은 지금 인도에 이 강의가 시작되고 뭐 인도 선교사님 뭐 다 아시는 분들일 텐데 그런데 이 강의가 시작되고 이 고백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강의하고 나면 일주일 내내 매일 고백을 올립니다. 우리 하여튼 강의만 하면은 그 NCTS라고 해갖고 New Creation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갖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매일 녹음을 해서 올리는데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하죠. 근데 그걸 계속 하는 거죠. 매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체질이 됐어요. 그래서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경파들이 그 힌두 광경파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 기물을 부숴버리고 포크레인 가지고요 막 교회를 막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무너뜨리더라고. 나 교회 건축한 줄 알았거든요. 교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 우리가 하는 그 교회는 아니고 그걸 이제 다른 교회인데 이 중국처럼 막 파괴를 시키는데 그러면 교인들 숫자가 엄청 많으니까 많아지니까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 그 교인들이 막 밖에서 막 아버지 앞에서 막 기도하고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제 마음으로는 더 크게 부으면 된다. 뭐 그렇게 되면 더 크게 부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아공 같은 데는 천막을 큰 대형 천막 그리고 건물 같은 천막 있잖아요. 그런 걸 치고서 막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면 또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그 같이 말씀 나누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선교사들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무슨 세면 가지고 지으려 하지 말고 뭐 홈으로도 뭐 괜찮은 텐트 그런 걸로 조금 밖에서 보면 괜찮은 텐트 있습니다. 조금 괜찮게 보이는 그런 걸 뭐 홈으로 또 세우고 또 선교 받아 또 세우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는데 인도에 이제 이 고백이 시작되고 난 뒤에 이 말씀 지금 12강이 다 끝난 팀이 고백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그게 끝납니다. 그 팀도 2번 했는데, 그 다음에 2기생은 지금 양육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한 번. 그런데, 이번에 11월 달쯤 선교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11월 달쯤, 그 사람들 이제 지금 인도를 한번 가려고 합니다. 11월 달에 인도의 그 주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 한 20명 정도 한 30명 정도 다 돼가는데 한 20명 정도를 넘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그 주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강조하면서 또 제자들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간호사가 120명을 제하고 나면은 지금 한 500명 정도 제자를 세웠어요. 합치면 620명 정도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자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제자한테 맡기고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하다가 아버지가 중풍병원에서 쓰러졌어요. 그래 아들이 그걸 물려받았는데 아버지가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인도 사람들 교인들이요 뭐 여기 무슨 능력도 없고 이게 뭐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러면서 교인이 안 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이제 신앙심을 잘 많이 안 넣은 것 같아요. 교인들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아들 목사가 이제 내 강의를 듣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아주 슬픈 기색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밝은 친구인데. 뭐 몰랐죠. 근데 2번 지나고 세 번째 3주 지났는데 막 웃으면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참 한번 얘기를 했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쓰러지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제 2번째 목사로서 담임으로서 목회를 하니까 그 사람들 실망을 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마을에서 교회를 떠나고 이 교회는 능력도 없다. 재미없는 교회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그 줌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그 아버지의 병으로 인해서 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라. 그래서 막 선포하고 방언하고 그 친구에게 또 고백을 많이 하라고 막 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지나고 세 번째 주가 됐는데 막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포하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막 그랬는데 교인들이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갖고 이분이 막 지금 난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막 전하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상은 어떤지 내가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2층을 정축을 하는 거예요. 몇 주 사이입니다. 몇 주 사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지금. 한 몇 달 사이인가? 몇 달 사이구나. 몇 달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그 사이에 막 지금 2층 정축을 하는데 자기는 막 지금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갖고 막 나가서 지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저 지금 그 강사가 돼갖고요. 뭘 하냐 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고백이 있죠. 제가 12주 한 거. 그 고백 그걸 갖고 가서 목사님 고백하라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들입니다. 우리 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 안에는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다. 뭐 이런 고백을 막 하니까요.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사람들에게 막 이 사람이 막 나가고 자기 제자, 자기가 세워놓은 제자가 막 그 수열 같은 데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자를 잘 세우는구나. 그 제자도 이 말씀도 배웠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도가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제자 되는 그 사람들만 이제 1월 11월 달에 가면 함께 만나갖고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 사람들만 모아라. 그럼 기차를 타고 오니까 비행기 값은 좀 비싸고 기차를 타고 오면은 그렇게 기차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기차 타고 올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면은 기차 타고 오면은 한 20명 넘게 오면은 2박 3일 정도, 한 3일 정도 이 말씀 가지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느냐 점검하고 이거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하고 또 부흥회 같은 말씀 사기회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일주일, 2박 3일 정도 그 지나고 나면 이제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가서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또 하겠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주 일주일은 한 교회 델리 가까운데 이제 우리 팀들 가까운 데 가서 교회 가서 말씀 전하면 그 교인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모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계획을 지금 11월 달에 어저께 세웠습니다. 그 이외에는 또 제가 다음 단계에 가면은 뭐 한 보름이나 이렇게 해서 또 12주, 한 2주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지역을 그 이제 북쪽이 있고 남인도가 있고 북인도가 있는데 북인도는 좀 잘 못 살고 남인도는 좀 잘 살아요. 근데 우리 북한하고 비슷하죠. 남한하고. 그래서 그쪽 북인도 쪽은 이제 말씀을 갈급하고 있고 근데 그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인도는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사례비도 준대요. 그런데 거기는 강경파가 아주 무섭대요. 부유한 곳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잘 사는 동네지만은 강경파가 아주 세게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그런데 이쪽 북쪽은 그렇고 나갈랜드라고 하는 데는 또 기독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원도나 강원도나 충청도나 이런 거지. 그런데 그 나갈랜드라고 하는 그곳은 지금 기독교가 한 92% 정도 기독교, 93%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는 완전히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센터를 하나 이제 하는 분을 통해 갖고 센터를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세우고 그쪽을 통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들 좀 올 수 있도록 다른 나라에서 중국도 가깝게 있겠어. 와서 강의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는데 그게는 간호사들이 120명이 있어요. 그 간호사 병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입니다. 거기는 한 11월 달쯤 가면 추워요. 제가 지난번에 모르고 가가지고요. 엄청 추웠는데 누가 오리털을 갖다가 큰 대용 오리털을 하나 갖다 놔서 그걸 제가 이불 삼아가지고 새벽마다 그거 덮고 가서 하고
그래 이제 올 때 그 벗어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인도라는 데가 그렇게 추운 데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나라니까요. 네, 엄청 추워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있는 데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도 선교사랑 연결돼 갖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매 달마다 1000명 이상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서 뭐 한 달만 지나면 1000명 이상.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뭐 15,000명 정도 영혼 구원 될 정도로 계속 세월이 지나면 영혼 구원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이걸 이해를 시키니까요. 인도도 통하고 한국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달에 7월 5, 6, 7일 날 광주 무등산 기도원에 유명한 기도원 있잖아요. 그 광주에 무등산 제1 기도원이라고 그러대요. 예, 거기에 이제 가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저번에 마라도 가가지고 그 원장을 알아가지고 그분이 좀 와서 말씀 전해달라 해서 그러면 가는 김에 12주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하려고 203일 동안 하면서 그 전라도 쪽에 경상도 쪽에 너무 교회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 좀 모아라. 뭐 밥도 주고 뭐 와서 뭐 2박 3일 세미나 하는데 휴가 좀 생각하고 오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선전해 주셔서 이양 가는 거 요즘 뭐 기도는 별로 안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 교회는 뭐 한다니까 사진 찍어 보내는 것도 조금 기도원이 모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집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주님 참 급하신 것 같아요. 예, 김원성이 같은 사람들이 쓰시는 분은 예, 주님이 참 급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내용은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간증을 조금 넣어서 얘기했고요. 오늘 세 가지 접근 방법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5가죠. 양육 5가에.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과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접근 방법인데 첫째는 세 가지 생각납니까? 첫째는 뭡니까? 율법적인 접근 방법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접근 방법. 여러분 성경 볼 때요. 율법적으로 보는 걸 거의 다 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완성으로서 성경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새 피조물로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새 피조물로서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 그런데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까지 오늘 재미를 많이 못 보죠. 저도 엄청난 목회를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통해서 재미를 못 봤고요. 교회가요 모여있는 사람들 뭐 몇십 명, 몇백 명 모이는 걸로 끝나지 그게 별로 발전이 잘 없고 그래서 율법적인 방법으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했던 종교심을 막 불어넣었는데 젊은 애들이 매력을 잃고 막 그거를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율법적인 방법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율법적인 방법에 대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모셨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죠. 아무리 뭐 율법적으로 잘 살아도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천국을 넣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천국 가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 막고 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방법 가지고요 너무 오랫동안 설교하고 율법적을 갖고 하나님 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의롭게 살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요 인간의 공로를 갖다가 막 어느덧 윤리적으로 산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게 막 들어가 가지고요 인간의 공로를 막 세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완성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은요 십자가 완성을 접근하는 방법과 새로운 비전을 접근하는 방법, 이 방법의 차이점을 잠깐 여기 써놨습니다. 그걸 내가 쭉 보겠습니다. 십자가 완성을 접근 방법에서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그걸 믿고 내가 그것을 차지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가로넣기는 권세입니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십자가 완성을 믿는다. 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이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막 이러면서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얘기할 때 장로님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싹 들어보면요. 장로님 아무리 가르쳐도 안 변한다 그래요. 목사님들 자기도 안 변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새벽에도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안 변한다 그래요. 진짜. 여러분 그 안 변한다는 그게요. 우리 정말 큰일입니다. 안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안 변했거든요. 기도가요. 근데 이 기도 많이 해도 안 변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다는 사람들도 안 변해요. 지금 보세요. 성령 충만하는 사람 아니라는 사람 없죠.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그것을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다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체가 변한 것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인지. 내가 변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실컷 무슨 일을 해놓고 나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불량한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자신에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 그거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그거 정말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인간이요, 인간은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다. 해놓고 난 뒤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고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된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무능한 존재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무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를 딱 할 때에 사탄은 네가 무능한 존재라고 네가 말했지? 그래 내가 말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능한 존재를 막 갖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말로 어렵다움을 받고 네 말로 정장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무능하다. 내가 벌레만도 못하다. 그러면 벌레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뭐예요? 역사하는 힘이 강하지 않아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죠? 그런데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죄인의 기도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인의 기도를 드리면 역사하는 힘이 크겠습니까? 아니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왜 죄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참 우리 저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면 겸손하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값을 치러주셨어요. 저주의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마귀가 갖고 있는 우리의 권세를 빼앗아 있는 그 값을, 야 이놈아 다 치렀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갑니까? 예수님 공로로 의인이 된 거지, 내 공로로 의인 되려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철하기도 하고 금식 40일 해도요 내 공로로 의인 안 돼요. 그러면 불교인들이 벌써 의인 됐게? 108배하고 뭐 요즘 3,000몇 배 한다고. 뭐 그런 게 있죠? 예, 3,000배라 그러죠. 그럼 그 사람들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공로로 의인 되면요 다른 종교나 똑같아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다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아무 공도 없다 그러면서 왜 자꾸 공로를 세우려고 합니까? 그 신앙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해놓은 것을 다 누리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해놓은 걸 다 보면서요, 내가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나를 해놓으신 것을 나는 취하는 거예요. 람바노. 예, 내 것으로 취한다.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선교하겠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전도하겠다.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가게 하시라고 가지 뭐. 그래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40년 동안 선교 안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가라 해야 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가느냐. 그러면서요, 십자가 완성은 잘 믿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분들은 막 하더라고요. 하면서 말은 또 새 피조물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시면요, 세 번째 건데 여기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다음 쭉 읽겠습니다. 내가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새로운 본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본성을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양이나 호랑이나 어릴 때는 아주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집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다워집니다. 성장할수록 자기 본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예전의 나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새로운 본성을
본성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딱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새롭게 태어났다.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과거는 지나갔다. 그러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본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본성이 뭔지 아세요? 이 본성, 내가 가로놓기 본성이었죠? 이거 두고두고 얘기하는 건데, 이 본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나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유, 나는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없냐.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생명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낳았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바로 본성,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운동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성.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오후 시간이 되고 이러면요, 제가 재미나게 항상 오후 시간에 제가 마지막 시간을 해주신 건 제 실력을 아시고 지금 인정하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하다가 안 되니까 네 마지막 해라 이러면 안 됩니다. 저 인정하셔서 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벌떡벌떡 일어나. 이거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이요, 고달파합니까? 하나님이 피곤합니까? 아니요. 아담의 후손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그게 나는 아담의 후손이야. 그 생각하면요, 질 수밖에 없어요. 뭐 조금만 잘 안 되면 나는 인간인지라. 강사모님, 인간인지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 우리 인간이래. 이런 거 갖고 사탄이죠. 네 인간이라 했지? 인간이라 했지? 한계다 이런. 그게 뭡니까? 인간이라 했지? 그건 네 아담의 후손이라고 했지? 이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시편에 보면요, 시편에 보면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G.O.D. 이게 우리 저 항상 그 누구예요? 우리 저 신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소문자 지혜. 우리는 신들이에요. 신들. 소문자 신들.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대문자예요. 하나님 대문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신의 자녀니까 신들 아니에요. 신들. 아멘.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이런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긍정을 갖고 사는데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매우 건방지진다든가, 하나는 매우 겸손해지는 거. 그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에서 두 개 중에 어디로 갈래요? 겸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준 게 내가 공로로 됐으면 교만해져도 돼요. 내가 뭘 해가지고 내 수고로 이루어진 거라면 당당하게 교만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됐기 때문에 값을 주고 치렀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요, 십자가 완성을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본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아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생명은 뼈를 다칠 수가 없구나. 우리 제 사모님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썼어요. 여는 제자리에 돌아갈지어다. 창조의 지옥 갈지어다. 그걸 선포한 거예요. 예. 의인은 뼈가 끊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뼈가 부서지니까 이게 문제지. 그런데
내가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집 사람들 요새 다리가 조금 안 좋아요. 아파요. 그래서 내가 막 축복을 하고 이제 요즘 저도 조금 그래요. 장로님 연배가요. 나는 아직 아닌데 그 연배가 뼈가 조금씩 장애이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강사원님 아직 그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때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들은 탈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몸이 좀 상하고 정상이 안 좋아도 난 하나님의 후손이야.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야. 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생명 아플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 아플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은 건강하다. 건강하다. 영원히. 영원히. 그래서 영생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가 영접한 게 아니고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시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우리를 영접해야 된다고 그러니? 그랬죠? 마지막 강의할 때. 방금 들었잖아요. 상당히 잘 생각하고 음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해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영접한다. 이건 뭡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돼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그 목사님 한 차원이 굉장히 높은 차원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런 말씀은 잘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성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그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의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예, 의의 본성 갖고 있다면서 자꾸 피곤해 지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담대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산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생명을 살지 않는다. 여러분 후손들이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닮아가지고 좋은 점을 닮아가지고 잘 되는 건 좋다 그러죠. 그런데 너무 그거 강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잘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야 똑똑해지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표현할 때 그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났다는 말은 바로 의의 새로운 본성으로 새롭게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7과에 가서는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내일 다음 주가 이제 오대요. 다음 주 이제 하고 나면요 그 다음 7과 그걸 확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비전문에 대한 확신이 오는 말씀이 오니까요. 그때는 뭐 노예할 사람 가라 그러세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접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접근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영접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걸 가르쳐준 목사가 제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 딱 하고 난 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7과에 보면 그거 엄청나게 나와요.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너는 이제 초보 신자니까 좀 화장실 가서 청소해라고. 그래 사람이 그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럼 그 사람 교회 나오려 하겠어요? 초보 신자는 아주 우습게 보고 야 이거 이제 믿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딱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영접이라는 게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 변하는 겁니다. 엄청난 영접 기도예요. 근데 영접 기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영접 기도 딱 하고 나면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걸 확 영접한 거예요. 아까 말씀 목사님 그 참 잘 하셨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환영한 거 아니에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는 천국 잔치하고요. 또 사람이 떠났다가 또 돌아가 또 잔치하고 이래 그 하늘나라 잔치하면서 손해보는 하늘나라 아니에요. 한 번 잔치했으면 딱 뜨는 거예요. 야 이놈아 다시는 네 때문에 잔치하는 일 없다. 뻥고 날 일 없다. 우리는 잔치하면서 손해볼 일 없다. 꽉 잡는 거죠. 잔치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억이 돌아오면 계속 잔치해야 되는데 지는 뭐가 잘났다고 두 번 잔치를 하고 세 번 잔치라고 그래요. 또 영접합니다. 또 영접합니다. 부흥할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주님들 영접합니다 하면서 일어서는 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 이제 영접했기 때문에 또 잔치하고 또 1년 후에 부흥하면 또 일어나면 또 잔치해야 되면 하늘나라 잔치하면 밑 빠진 독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잔치하시면 됐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번 잔치 안 한다.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꽉 붙들고 있는 거죠.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일어났다. 이런 거죠. 자,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활의 개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전 것이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됐다. 아멘. 새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보시는 눈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한 세트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요 종교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싱싱하게 된 거예요. 아멘. 튼튼하게 된 거죠. 우리 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십자가만 있고요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존재가 없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옥에 예수님 내려가셔갖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것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는 한 세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는까지는 잘 알지만 이 부활에 따라오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21세기는요. 거듭난 것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강의 듣는다는 건요. 진짜 특권을 가지고요. VIP가 된 겁니다. 아멘. 지금 이게요. 지금 뭐 미국에도 난리 나고요. 미국에서도 그 강사가 다 있고요. 그 미국에서 가르쳐 준 걸 내가 하는 건데 역수입이 되는 거예요. 수출이 되는 거예요. 뉴질랜드 듣고 있죠. 일본에도 난리 났죠. 필리핀도 그렇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이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키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제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왜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이렇게 했겠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왜 그렇게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까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거 아세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앉아 계실 때요. 이게 제가 이 앞에서요 다 이제 이렇게 이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보좌가 다 여기 있으면 제가 거기 딱 앉으면요. 여러분은 내가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보좌에 앉은 사람이 뭡니까? 신 아닙니까? 신하. 예? 예. 백성이 되고 신하 되죠? 보좌에 딱 앉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들의 나라를 옮겨져서 딱 앉은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가 우리를 틈탈 수 있겠습니까? 아들의 나라 예수님과 같이 동급으로 앉아있는데 이거 좀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막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은 딱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왕노릇 제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아멘. 주님 덕분에 내가 왕노릇 하는 거죠. 아멘. 그 믿음 강의 들으면요. 그 믿음 강의 10과에 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은혜와 예수를 받았죠. 예수님 받았죠. 모셨죠. 성령님 모셨죠. 그 다음에 믿음 받았죠. 뭐 하나님 주신 것은 이제 시시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엄청나게 막 겨다심하는 믿음이 시시한 줄 아세요? 겨다심하는 믿음 그 얘기했죠 제가? 겨다심하는 믿음은요. 히말리아 산을 움직인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 산 이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산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애들하고 장난하다가 만들어 놓은 그런 조그마한 동산인 줄 아는가 봐요. 히말리아 산 좀 생각하십시오. 백두산 정도로 좀 생각하십시오. 안 되면 한라산 정도라도 생각하십시오. 이 산을 갖다가 묘가해서 바다에 빠뜨리게 만드는 게 겨다심하는 믿음이에요. 당신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겨다심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요 그게 시시한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는데 여러분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큰 믿음 주시고 나는 작은 믿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릴 때부터 살았거든요. 그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이 말씀을 읽고요 공부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겨다심하는 믿음도 산을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마천역에 산이 있으니까 확 무너지니까 막 빌딩이 서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 갖고 사는 게 바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새 피조물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부활과 거듭남은 죽음과 십자가와 새 피조물 부활은 죽음과 부활은 한 세트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읽었었죠? 금방?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제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왜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을 일으켰을까? 읽었습니까? 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까요? 그거 얘기했죠. 보좌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윤석열만 권세를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더 큰 권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능력의 삶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을 이해할 때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을 계속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때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며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이라고 쓰십시오. 그 후 시간이 지나면 생각하지 않아도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 제가 했네요. 벌써 반복했네요. 자, 그 다음 실제가 된 교회 목회자의 얘기입니다. 이 실제가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것을 가르치면 교회 안에서 놀랍게 변하는데 세월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너무나 빨리 변화되어서 셀 리더가 되고 팀장이 되는 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권사도 아닌데요. 장로도 아닌데 이 집사가요. 셀 리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과 확 접근해 있는 거예요. 이 양육을 받은 거죠. 이거 갖고요.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자기 삶이 되어지니 다른 사람의 삶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외했던 접근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 외에 몸된 모든 지체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일을 지속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에 간 사람을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했잖아요. 이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생명을 갖고 삽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게 오늘 절 보고 또 마마 했냐고 그러시던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랬습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이제 오늘 가서 좀 치야 되겠는데 하도 쓰지 말아가지고 치야 됩니다. 그런데요 파마 근데 굉장히 싫은데 왜 파마했다 그러세요? 또 파마를 돈 주고 하네요. 우리 집 사람은 깜짝깜짝 해가고 오더라고요. 왜 돈 주고 하냐? 아이고.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 해야 됩니다. 예? 왕노릇. 예. 왜 무슨 파마 얘기 왜 나왔어요? 하나님 주신 뭔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우리 몸에 좀 이상이 있더라도 난 왕이야. 예. 야 귀야 들릴지어다. 이 선포도 많이 하세요. 아멘. 누나 안경 없이도 볼지어다. 선포를 내가 너무 안 하고 운동을 안 하더라고 제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 몸의 부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하나님 생명을 살기 때문에 내 몸에 하나님 생명 아닌 것들이 붙어 있는 것들을 야 이놈들아 떠나가라. 이게 어떤 분위기 속에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요 낯설게 만들면 굉장히 앉아있기 불안해요. 여러분 몸에 낯설게 만들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갖다가 왕노릇하게 만들지 마세요. 네? 그 몸에 있는 그 좋지 못한 불치병들이 지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요 어떤 몸이 약해지면요 자기 약한 부분만 계속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앞당겨 오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다. 제가 아령을 좀 하고 막 운동을 좀 하고 그러면 여기 가슴 뻐근해요. 근데 오는데 가슴이 막 뻐근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했습니다. 이거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너무 막 노래를 크게 부르고
막 했더니만 이게 가슴이 혹시 상한 건 아닌가 막 이래요. 그래 조금 전에 딱 보니까 생명 뭐야 맑은 물 맑은 물 딱 보는 순간에 아, 내가 운동을 했구나. 근육이 땡기는 거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웃었어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몸만 조금만 안 좋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혹시 뭐 큰 병은 아닌가. 그 생각이 육의 생각은요. 육의 생각에가 유익복 하나도 없습니다. 영의 생각은 뭡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면 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기 때문에 야 너가 굉장히 무안스럽게 전혀 붙어있으면 부끄러워가지고 못 붙어있게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막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을 말미암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말미암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성령이 계셔. 장로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지은 것도 고생. 자꾸 주님 가까이 가는 것만 생각하고서 이게 너무 악기 부르지 마세요. 너무 가까이만 가 가까이. 주를 가까이 가. 그럼 가까이 가면요 수박을요 수박 가까이 가면 수박 그때 하는 거가 하기만 합니다. 해가지고 수박 그것만 하타요. 수박 가까이만 가도 되겠어요? 팍 잘라가지고 안에 걸 팍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예수님 나를 또 영접하고 아까 그 부분 때문에 또 두 번 더 얘기하네. 영접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관심이 있어라. 적어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꾸만 옆으로 세네. 그래가지고요. 네, 우리가 왕노릇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 덕택에 내가 왕노릇 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주님 보신 사람은요 골방에서도요 엉뚱한 짓 못해요. 주님 가까이 가는 사람은요 주님 멀리 하기 때문에 뭐 다른 데 가가지고 골방에서 이상한 짓 해도 돼요. 주님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일에 주님 가까이 갑니다. 오 주여 오늘도 교회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 짓 하니까 교회만 주님이 계신 줄 알잖아요.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걸 막 강조했더니만요.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이런 분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소서. 아 이걸 목사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날 보고. 내가 못하라 했습니까? 성령님이 안팎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시라 해도 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정 안 하는 거죠. 안팎에서 역사하신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주님 밖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주님이 왜 이 말이 어렵습니까? 그걸 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간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엄청난 진리입니다.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배에서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 똥배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간다. 이거는요. 내 깊은 영혼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역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에서요. 성령의 역사가 막 흘러 넘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생수의 강이 내에서 흘러간다. 이 말을 갖다가요. 막 불받아라 이런 걸 가지고 막 그러는데 뭐 은사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을 갖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간다는 게 뭔 말입니까? 이분들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드로메, 사도 바울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흥황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것은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아멘. 무슨 뭐 은사 이런 은사도 말씀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막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 아침마다 묵상하는 그거 보면요. 야, 이번에 그 크리스 목사님이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믿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지금 뭐 큐티를 너무 정말 영적으로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게 어마어마한 나라, 수백 나라에 말씀이 퍼지고 있어요. 수백 나라 되나? 수십 나라에 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야 이거 맞다. 생수의 강이 우리에서 흘러가는 것은 그때 초대교회에 말씀이 흥황했었다. 그게 바로 흘러 넘치는 역사다. 네. 말씀이 생수의 강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네. 말씀입니다.
제가요, 이 12가 2주를 하면서 앞으로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조건 딱 맞추고 나면요. 다음 주 딱 맞추고 나면, 그 다음에 말씀 가지고 계속 역사하는데,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왕노릇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예. 자, 밑에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유일한 분이셨다면 지금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세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낸 증인들입니다. 아멘.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 땅에서 상황들을 다스리는 증인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이제 사는 자가 우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아멘.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요, 하면서 막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가십시오. 그리스도로 간다. 멋지 않습니까? 올 때는요, 나라고 하는 김은성이로 갔지만 갈 때는 그리스도로 간다. 이 긍지를 가시고요.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구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고 산다. 그리스도의 건강을 가지고 산다. 아멘. 그리스도의 회복을 가지고 산다.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산다. 네. 할렐루야. 네. 예, 그런 자세로 집을 향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상황을 다스리는 정인도로 살아간다. 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타낸 유일한 분이셨다면 지금은 21세기는 누가? 내가 내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은석이가 이래야죠. 시작. 정석이가. 어떤 왜 은석이가 그러면 됩니까? 자기 이름을 얘기해야죠. 네. 네. 지금은 누가? 할렐루야. 은석이가 은별이 지금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업하면 나랑 함께 역사하자. 그러면은 그때보다 갈릴리 바다에서 하던 일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 보십시오. 인도에 주님의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저는 지금 500명의 제자가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기서 하루 천단이 만단이 나가니까. 500, 막 620명. 여기 저 그거 가지고 가르쳤는데 이걸 보냈는데 줌을 가지고 했는데 말이에요. 얼굴 보지도 않았는데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제자들이 생겨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두는 날까지 주님의 제자가 막 빗발처럼 내리는 겁니까? 올라갑니다. 자, 그 밑에 보십시오.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정리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쫙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율법적인 조건은 예를 들어 시유나 부의를 말할 때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실 거야.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어 라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 공로가 들어가는 겁니까? 내 공로. 그렇죠. 종교인들은요, 또 율법적인 것은 내 공로가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 공로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기독교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바침으로 제 조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시위에 대한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나는 아플 필요가 없고 내가 아플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받으심으로 내가 나았다. 그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치유를 취함으로 아픈 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또 나는 가난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내 가난의 값은 이미 치러졌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할 필요가 없고 실패할 필요가 없다라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없죠. 누가 이 일을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나는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의미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설쳐가면서 하나님 방해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딱 믿고 믿음으로.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돼야 된다 했잖아요. 아멘. 이게요, 십자가와 완성과 새 피조물과의 세트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이것만 잘 이해가 되면 그거 확 풀리는 거죠. 그래서요, 믿음과 행동은
행동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 죽은 믿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아멘. 믿음과 행함을 갖다 일치시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야, 이거 뭐 믿으라 해놓고는 또 행하라 그러니까요.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공부하니까 십자가 완성을 방법과 내가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을 냈구나. 예수님을 내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 부활을 믿으니까 내가 굉장한 존재가 됐네. 딱 보니까요, 와, 새로운 됐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요, 나라고 하는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갖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 아멘.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나보고. 그렇죠. 날 보고 하는 거 얘기 아니에요. 아멘. 보라, 날 좀 봐라. 날 좀 보소. 그게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전 그게 또 머릿속에 나오면 안 되는데. 그게 잘 알아들어. 그래도. 날 진짜 보는 게요. 정말 이상한 거 보지 말고, 그럼요. 내 재주 보지 말고, 야, 내 이제 것이 지나갔구나. 내 새 것이 됐다. 하나님 아멘. 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다. 인간의 자녀가 아니다. 아까 뭐 사람, 인간 그것도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는 태어났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세상에 오늘 들은 말씀과 오늘 못 들은 사람과 수준이 확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주 전혀 기쁨이 없어 보이네. 그래서요, 마지막 그게 마지막 보십시오. 이게 쫙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완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새로운 피조물을 접근하는 것은 부활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즉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갖고 일어났기 때문에 신성한 건강으로 산다. 나는 부유한 자이다. 나는 하는 일마다 승리하고 한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강의를 하는데 저 뒤에 얘기를 하지 마세요. 방송 나가니까 우리 애들 이름 다 김윤자가 다 들어가요. 김윤뭐. 오늘 안 오신 분들도 말이야. 야, 이것이 하나님 꿈꾸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고 사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우리 각자의 삶을 다스리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입니다. 아멘. 이건 좋은 작을 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리 한번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이다.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이다. 아멘. 우리가 혹시 다쳤다 할지라도 그게 빨리 회복되는 역사 있으라 취하라. 내 몸을 통해서 연약한 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우리 이제 그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요, 여사로운 질그릇이 아니에요. 네? 이건요, 교만해지면 빨리 깨집니다. 육신을 자꾸 생각하면 빨리 죽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할 때 아픔이 오면요, 주님이 채찍이 맞을 때 난 나서 이놈아, 난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 하나님 생명이야. 나는 옛날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야.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야. 하나님, 너 축복, 복의 복을 누리는 영광에서 은혜에서 은혜를 이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머리가 조금 아프려고 할 때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느니 아프게 하려고 하는 그 근원은 빨리 치유될지어다. 이 선포 정말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요, 예수님 이름 막 사용하십시오.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여보 약 어디 있노 이러면서 약 찾아서 잡수도 괜찮아요. 내가 그거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약을 먹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게 하셨나 보고, 예, 그거 딱 잡수시는 건 뭐 막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과 한번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먹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 아세요? 디모데서야 쭉 한번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식사하실 때 딱 기도하면서 이 물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었죠? 이게 거룩해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거 한번 딱 쳐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 거룩 쳐가지고 쫙 찾아보세요. 디모데서의 전서 후서에 그 말씀이 나오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요. 딱 찾아보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안 잊혀지는 사람은요. 그게 몇 장 몇 절에 있더라. 그거 얘기해서 오시면요. 참 좋은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요.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기도하면서 잡수세요. 기도하면서 잡수시면요. 거룩함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게 영은 아멘. 기도도 영이고 그리고 말씀도 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철수와 노는 게 아니라 영이와 놀아야지. 영이야 나랑 놀자. 그래서요. 예? 그게 참 영적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줄 아는 아멘. 그런 삶을 얘기하죠. 자,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정이다. 한번 말 사고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정입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정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일지어다. 빨리 회복될지어다. 네. 할렐루야. 네. 난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간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려고요. 이제 마천역에 와서 다 그러는데 좀 오후가 되니까 너무 힘이 들고 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내가 이 계단을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내가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냐고 막 야단쳤는데 내가 이거 타고 올라가면 안 되지. 그래서 걸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오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요 앉아 있는데 또 강사가 원래 3시 반까지 딱 돼 있는 거 시간표 다 앞에 보니까 근데 또 강사가 40분 내가 시작할 때 시간까지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내가 좀 한 10분 또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다 앉아 있는데 이 말씀 딱 하다 보니 힘이 막 나잖아요. 아멘. 우리는요 말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꾸만 다른 것 받아보면 힘 맥 빠집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백발의 영광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광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곳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그 상처받은 곳을 부끄럽게 떠나가고 아멘. 모든 것이 빠른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일에 어둠의 세력은 어떻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좋은 은사는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아멘.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좋은 은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장로님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3가지 접근 방법을 잘 통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다음 주에도 만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새 피조물에 대한 그 다음에 새 피조물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